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3일 주일 우리 고대한남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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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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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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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원래는 1절에서 33절인데 좀 긴 절이라서 32절 33절 토대로 설교해 나가는 중에 제가 앞부분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2절 33절 17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고독한 존재, 그 등 뒤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년 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일본, 여러 도시들도 있지만 일본 도쿄, 일본 가까운 나라 도쿄를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굶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막 해봤겠죠. 해보니까 77세의 어머니와 41세 아들은 모두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든 아들은 병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노모가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매월 10만 엔의 연금을 받아서 한 8만 5천 엔의 아파트 월세를 지불하고 남은 15,000엔으로 연명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11년 만에 차례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체가 아파트 앞에 매일 수북히 쌓여있는 신문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의 신고로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잘 사는 최대의 그런 도시, 이 도쿄의 이 한가운데서 영양실조로 모자가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이웃에 대한 그런 냉혹함, 그 사회에 대한 그런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잘 반추되어 나타나고 있겠죠. 아들이 먼저 굶어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머니 시체를 본 뒤에 아들이 숨을 거뒀는지는 그것도 이제 미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그들 모두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아파트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차례로 죽어갈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바로 그 어머니와 아들이야말로 우리 현대인, 고독한 현대인 우리 모두의 그러한 어찌 보면은 그 흘러가는 그런 표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들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대개는 자고 나니 돌아가 있으시더라 라는 식이죠. 잠든 가족 곁에서 홀로 이제 천천히 쓸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 나의 가족들이 깨어서 나를 지켜본다 한들 내 가족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갈 또 가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죽어줄 그런 가족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인간은 결국 혼자 철저하게 혼자 죽음의 그 경로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태어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역시 홀로 혼자 다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태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죠. 한 사람씩 차례대로 철저하게 홀로 세상의 문을 열고 나와야만 합니다. 홀로 고독하게 태어났다가 홀로 고독하게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고독한 이 출생과 고독한 이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탈무드에서는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한 7단계로 그렇게 나누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살의 인간은 삶은 임금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왕을 모시듯 어르고 달래고 비율을 맞춰주며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살이 되고 이제 2살이 되면 돼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을 그렇고 헤집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돼지 같다.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제 10살은 어떠냐? 양이다. 자기를 치장하며 무엇을 이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죠. 티네이저들이 그렇잖아요. 18살은 어떤 동물과 같냐?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제법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 생기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이제 과시하려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하면 당나귀라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당나귀의 봇짐을 등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중년은 뭐냐? 중년은 개와 같다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꼬리치고 아양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안 되는 그러한 나이. 개와 같이 딸랑딸랑 꼬리 흔들고 다닌다는 거죠. 노년은 그럼 뭐냐? 원숭이라는 거예요. 늙어서는 다시 어린이로 되돌아가서 모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탈무드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쥐고 당나귀처럼 숨이 차도록 터벅터벅 걸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개처럼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치고 다녀도 내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한 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살고 싶은데 아무도 또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재주를 부리는 젊은 원숭이들에게만 다 관심을 갖고 몰릴 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원숭이에게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철저하게 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홀로 살다가 철저하게 홀로 죽는 고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 최초의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후에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홀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데 반해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엄연한 차이점, 디퍼런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철저한 존재적 고독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가득 인파로 가득 채운 군중석에도 있게 되고 그것도 사람과 사이에서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또 고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과의 사이에만 고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사이에도 또 잠자리를 갖게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도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메꿀 수 없는 그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처럼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치 아니하셨다고 해서 그때를 지금 당장이라 속단하여 주님을 알고 믿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믿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확신의 고백을 행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그 자신만만한 얼굴에서 주님은 벌써 배신의 그 기미를 다 읽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백하는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입술로 오로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도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깨뚫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그렇게 거두어 주셨던 당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신의 길을 떠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미련도 없이 배신의 길로 들어서는 제자들의 등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또 하염없이 고독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스승, 그 인간에게 이보다 더 고독한 순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순간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주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그 고독으로 인해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전혀 고독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채 주님을 버리고 떠나셨을 때, 그래서 정말 홀홀단신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계신 그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녕 고독하셨기 때문에 고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정 자기 스스로가 혼자이셨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왜 더불어 살면서 저거 옥신각신 가족끼리 있으면서도 홀로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홀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홀로 처절하게 내버려 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독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고독해야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고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군중 속에서 홀로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비관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또 보면 하란에 살던 아브람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은 그 고향 땅에서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부자였다고 그런 우리가 성경 이해의 외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뭐냐?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전수전 고생을 해봐야지 이 사람들한테 마음도 오픈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분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자는 자기의 안온한 환경 때문에 딱 꼿꼿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켜야 할 재산, 재물, 가족, 자기의 토지, 토양, 뭐 이런 것들이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변화를 싫어합니다. 모험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한자리를 끝끝내 그냥 고수하고 사는 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단 한마디 말씀에 그것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의 기반인 하란을 즉시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삼중 포기, 본토를 떠나 포기했고 친척 포기했고 아비집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삼중 포기, 삼중 언약의 계시를 얻었는데 뭐냐?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포기하는 대신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언약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때거리도 없는 그런 거지로 출발하고 이판사판 얼마든지 떠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실공히 굉장히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그러한 재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유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유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단번에 하신 그 말씀을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직업, 돈, 친척 아주 모자랄 게 없을 정도로 별번에 질비하게 그렇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죠. 전혀 남부를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혈혈 단신이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직업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정말 철저한 고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고독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의 친척이 옆에 다 모여 살아도 그들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이 그 안에 스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깊은 존재적인 고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인간의 깊고도 깊은
존재적 고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고독을 알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토지와 부와 재산과 그 아내와 친척과 사람들과 더불어 그저 즐겁기만 했다면 그 당시에 가란의 그 고향의 사람들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주변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친척들과 같이 우상 숭배만 하다가 그 인생은 정말 고독하게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고독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홀로일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과 함께 결코 혼자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고독, 그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장자가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얼마나 급했든지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길에 올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겨누는 그 칼날을 피해 자식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 이보다도 더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다윗 곁에 다윗 옆에서 600명의 측근 부하들이 졸개들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식 큰 장자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며 뼈저린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독을 철저히 느끼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쿠데타 그 혁명들을 일으키는 공격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을 설지망정 조금으로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 외에 무슨 방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다 해서 막 맨발로 러닝샷스 바람으로 불이 나게 뒤에 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데 놀래서 온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눈에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뼈저린 변신 후에 고독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윗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만남과 제사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칼 들고 덤비는 아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수작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천방축축 하나님께 덤비던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사랑하시사 바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황 중에 올라서 혼비백산에서 그 자기가 정말 궁궐같이 또 좋은 아내를 거느리며 시녀들을 거느리며 정말 호의호식하던 그 모든 것들을 탁 뒤로 내려놓은 채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던 그 모습, 그 자기의 현 처지, 상황, 뼈저린 고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 압살롬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으려고 홀로 문 위로 올라가 통곡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하면서 그 위에서 외쳐 부르는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배신 후에 그 고독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고독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 역시 복된 고독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3년 동안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혼자서 이제는 쓸쓸히 십자가의 그 길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으며 옆에서 따라다녔던 추앙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언제 봤냐는 듯이 본 척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 고독의 모델인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내가 재판정에서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자, 평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르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성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막 다 행동하는 거야. 그 당시. 지금 정치판에 대선을 앞두고 전부 다 오늘 아침 TV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재명 그 대선 주자 옆에 막 오늘 어디 현충 그 원에 갔는지 막 한 몇십 명이 뒤에서 다 전부 다 운거하면서 그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저런 맛으로 또 저렇게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식솔들을 거니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바울도 그렇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참담한 고독,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고독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동분서주할 때 철저하게 배신당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인간사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배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배신 안 당하겠습니까? 배신을 친 그 사람도 또 나중에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배신을 주면서 못 느껴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배신을 당해보면 아, 그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참담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참담한 고독 느껴보지 않으면 그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도로 신실한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참담한 고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고독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없이 고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그 사람 머지않아 정말 고독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병실에서 치료받느라고 가족을 떠나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떠나서 혼자 쓸쓸히 지금 침상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뼈저리게 고독을 느끼겠습니까? 치료받는 지금 치료의 현장에서 수술받는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온 회복실 위에서 다시 입을 병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병실 위에조차도 병실에서조차도 아무도 없이
철저하게 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이제 덕실덕실 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독이죠. 고독하죠. 그런데 고독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고독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거 안에 우리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다면 정말 그 사람도 머지않아 정말 고독하게 혼자 쓸쓸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까닭없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까? 이별했습니까?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런 씁쓸한 배신도 괜찮다고 느껴야 합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도 해를 단신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은총의 때라는 말입니다. 종국적으로 인간은 홀로 태어납니다. 홀로 살게 됩니다. 홀로 죽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자입니다. 역설적으로 진실로 고독한 자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정녕 혼자 된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당이 되고 터가 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또 보면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결혼했는데 한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홀로 거부가 되었으니 그 당시 히브리 근동 지역의 문화의 가부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 숙여 기도하며 성전 그 모서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뵙는 놀란 그 은총의 시간을 고독으로 맞바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독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때 인간 사이의 고독이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깊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독이 찾아들고 있습니까? 평상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돈으로 채워줄 수도 없고 이거는 명예로도 채워지지도 않고 주변에 왔다 갔다 방문객 사람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독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 난고가 얼마나 나를 뼈저리게 고독하게 만듭니까? 누가 이것을 돈으로 대처를 해주고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 나 혼자 스스로 이것을 감내하며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기다 못해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혼자 처절하게 비즈니스하는 지하 그 방에서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얘기도 일주일 전에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혼자인 것을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선물임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고독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하나님 느끼는 통로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결론짓듯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긴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간다면 고독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한
고독의 존재이지만 우리 등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며 믿음 안에서 잘 어려운 환난의 때를 극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99장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로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존재적 고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고독이 소멸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이 고독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진실로 고독이 뭔 것을 잘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결코 고독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고독한 존재라고 한탄하고 외로워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로 은총임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으며 다시 세상을 이긴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